일주일로 시작하면서 우리 박신님하고의 인연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81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신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신학교 들어갔는데 예비신학생 여름에 학교 캠프가 있었어요. 저희 보조요원으로 수녀님이 이제 담임 수녀님이시고 신학생들 보조요원으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 반하고 원래는 제가 그 반이 아니었는데 딴 반이었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그 반하고 친해서 중3하고 그때 우리 박신님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저한테 우리 친구들 이렇게 형 하면서 잘 따라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인연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한때 잠깐 여름 그 캠프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게 인간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특별히 우리 본당 주보성인이 천주의 성모님이시잖아요. 제가 와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여길 먼저 왔었어요. 와서 여기 답사도 하고 박신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보니까 돌 저기 있잖아요. 앞에 천주의 성모를 써있길래 역시 초대 박신모님이 여기니까 천주의 성모라고 주보성인을 모셨구나. 성모님을. 그래서 이 본당은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죠? 그러나 성모님께 봉헌된 얼마나 귀한 성당인지. 그리고 제가 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작년에 오리동에 여러분들 같이 더부살이 하실 때 그때가 잠깐 미사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성전을 1년이 지났는데 그 얼마나 신명하고 이 신자들이 정말 피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많은 희생과 기도가 있었구나 이 성당에. 그걸 느끼면서 또 오늘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목소리가 기도로 단련된 목소리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으면 느껴져요.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건지. 근데 기도가 몸에 밴 목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차가지고 나오는 그런 목소리. 그 느낌을 오늘 강하게 받으면서 아 정말 좋다. 81년도에 저는 신학교를 들어갈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린 나이잖아요. 그죠? 지금이 60이 넘었지만 81년도에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생활하고 90년에 이제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보좌신부로 여기저기 쭉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6년에 교구청 가서 청년사목을 했었어요. 그때 청년사목 하고 있는데 어떤 서울교구 신부님이 서울교구에 97년도에 파티마하고 메주거리를 이 신부님이 갔다 와가지고 백까지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 변해가지고 그 본당이 성체신심과 성모신심으로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하루 종일 기도회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사제가 성모님 발연지를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변화가 돼가지고 그 본당 거룩하게 돼서 신자들이 그렇게 이끈 다음에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달려가 와야 될 거예요. 기쁘잖아. 근데 그때 저는 제 반응은 뭐냐면 미친다. 이 사람이 따라가지고 이 사람. 왜냐면 제가 파티마도 잘 몰랐고 그 당시에는 그냥 성모님 발언하셨다는 건 알았지만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하나도 없었어. 더더군다나 매주거리에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왠지 사적 계신 나쁜 것처럼 그때 이상의 좀 교육이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가 있죠. 공적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모든 것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이어져오면서 요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공적 계시는 거기서 문이 닫히죠. 그 이후로 그 공적 계시는 무조건 다 믿어야 되는 교회들이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하시죠. 공적 계시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모님의 직접 발언하시는 걸 통해서 성모님의 그 발언을 사람들이 꿈쩍은 하잖아요. 그죠? 딴 것만 꿈쩍 잘 안 하는데
그런 것 중에 성모님의 발언도 하나의 사적 계시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적 계시는 무조건 나쁜 거, 이런 식으로 마치 뭐 광적이고 뭐 무속적이고 막 이런 느낌,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교육의 영향이 좀 있었고요. 하여튼 그때 잘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메주고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된 좋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제가 서초동 본당에 마지막 보좌 신부를 했었어요. 95년, 96년까지. 그래서 그 본당 신부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아주 굉장히 가깝게 1년 살았는데도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또 세목적으로, 모든 면에서 제가 보기에 설교 오신 분들이 제일 괜찮은 분이었어요. 저기서 뭐, 하면서 가끔 이제 그 소송 성가인 가서 신부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점심 먹고 같이 이렇게 마다봤는데, 그러는 시집은 한 메주고리에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다른 사람이 갔다 그러면, 에이, 그렇지, 너나 잘해. 그럴 텐데, 설교에서 최고로 영적이고 교식하는 중에 제가 보기엔 그랬을 때, 뭐 영적인 사람은 많지만, 제가 본 신부님 중에 정말로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균형이 잡혀 계시고, 사목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제 모델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서 깜짝 놀랐고, 이상한 사람 가는 줄 알았더니, 제일 정상인 사람을 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81년도 6월 24일 날 성모님이 옛날 유고슬라비아 연방, 여러분들 유고슬라비아 연방 아시죠? 옛날 발칸반도, 거기에 작은 마을, 산과 산 사이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주고리에라는 곳에서 성모님이 6명의 아이들에게 발언을 하셨다. 그리고 발언하셔가지고 기도하고 믿고 회개하고 보속하고 그러면 평화가 온다. 이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10대 제일 어린아이는 9살이었는데 그때 그 발행 목격증인데 지금은 커서 50,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안내를 했죠. 지금은 이제 그 나라가 없어졌죠.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유고슬라비아 91년도에 내전이 이제 발칸반도에. 그래서 95년까지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6개 나라로 그게 갈라져요. 그 중에 지금 한 나라 이름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여러분들 그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인가? 아무튼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크로아티아 이렇게 여행하고 누구더라? 누구더라? 탤런트 여자 탤런트 까먹었어 이. 이게 크로아티아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 오면 발칸반도 한번 가는 거, 크로아티아도 가보고. 근데 크로아티아하고 같이 붙어있는 나라예요. 붙어있는 나라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근데 이 메주고리, 그러니까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는 그 프로빈스의 두 개의 그런 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니아는 사라예보 쪽, 저쪽 북쪽. 그 다음에 헤르체고비나는 이 서쪽, 서남쪽으로 이렇게. 거기가 크로아티아가 붙어 있는데, 민족적으로 이 사람들은 크로아티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로아시아어를 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메주고리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곳에 있어서 거기를 가려면 바로 가는 비행기는 없어요. 유럽의 어느 도시 한번 들어가야 돼요. 파리를 가든가, 뮌헨, 아니 프랑크푸르트, 아니면 로마,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 이스탄불, 이런 데를 거쳐서 그 다음에 한번 비행기를 한번 또 타고 가요. 그런 곳에 이제 당신이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시즌 내가 가서 되게 많이 했다고. 제가 보기에 털어도 뭔지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인데, 친구들 같이 살면 알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신부도 인간이니까, 그죠? 근데 정말 잘 사시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게 다 깨끗해. 근데 그분이 회개 많이 했다. 회개는 저 같은 죄인이 되는데, 그 당시 보면. 지금도 죄인이지만. 근데 그분이 신발 회개 많이 했다. 거기서 또 무너졌어. 그 다음에 나 기도 많이 하려고 결심했다. 기도를 어떻게 더 많이 해? 내가 본 설교 오신 분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분은 9시 뉴스도 못 보시고 9시간에 때만 주무시는 분이었어요.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한 4, 5시 일어나지. 그 다음에 혼자 기도하시다가 성당에 와서 문 열리면 거기서 가서 성물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체조례 하시고 미사가 있으면 미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없어도 성당에 와서 계속 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오전 시간에 이제 집무 뭐 하시다가 어떻게 하든지 제 집무실에 가보면 성경 읽고 계셔. 그리고 또 영적 독서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일할 거 다 하다가 또 점심 먹고 나가서 묵주 들고 성당 마당에 묵주기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도 일하시고 저녁 시간이 되면 또 가서 또 성당에 가서 또 앉아서 성모일도 하고 성체조례하고 미사 가서 미사하시고. 없어도. 그러니까 제가 같이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건 그렇게 기도하실 때는 그때 저는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봤는데 기도를 어떻게 너무 많이 해? 기도하는 나 같은 사람이 해야지. 그러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 건강신부로 열심히 살기를 결심했다고. 어떻게 더 열심히 해? 내가 보기엔 최고인데. 서초동이 그 당시에 제일 부자 동네였어요. 서초동이. 근데 지금도 많이 부자 동네지만. 근데 그 서초동이 96년도에 여러분 삼풍백화점, 옛날 불러준 삼풍백화점, 그 아프로비스타 앞쪽에다가 그 당시에 서울교구에서 성당 신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땅 400평을 줬어요. 여기도 400평이죠? 아닌가? 290평이요. 그래요? 난 400평인 줄 알았는데, 야, 그럼 290평이면 진짜 더 잘하신 거다. 근데 하여튼, 400평으로 적은데, 교구에서, 서초동 문당에서 그 땅값이 좀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림을 각신문님이 이제 그거 했는데, 96년에, 얼마나 하면 땅값이 잘 싸는데, 두 주에 36억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옆에 방배동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방배 사동 성당이 세워져 있는데, 그때 얼마나 하냐면 똑같은 시기였거든. 얼마나 나왔어요? 6억 나왔어요. 6억. 6억도 큰 돈이죠. 근데 서초동에서 부자 동네 그 돈 참 많아요. 이 지간명인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성당에서 가서 어느 성당 가서 막 저기 하면 헌금 또 저기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마음이 열리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마음이 안 열리면 지갑 뻥뻥 1원도 안 나와 거기서. 근데 이 신자들이 우리 그러니까 곽신부님이나 안 하고 우리 신부님이라고 해서 우리 신부님. 그만큼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제라는 걸 알고 같이 그 일이 우리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는 거야, 같이. 제가 그걸 옆에서 다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건강식을 더 열심히 해. 최고인데. 그래서, 그 메주골이라는 곳은 정말로 근사한 게 있구나. 거기 진짜다. 곽신우님이 그랬다면 그건 보증시태다. 그러니까,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곽신우님의 그 모범을 통해서 저를 메주고리의 성모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았다네. 그게 98년도 얘기인데 정작 메주고리에 간 건 2002년에 갔어요. 4년이 지난 다음에.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고 가게 됐어요. 설교, 그 말씀을 안 드렸구나. 제가 원래 설교부 신부였어요. 설교부에서 80년대 신학교 들어가서 90년에 신부가 돼가지고 2007년까지는 설교부 신부였어요. 그래서 2007년에 성모님이 저를 또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미국으로 가서 카푸친 프란치스코의 수사신부가 됐죠. 그때 이제 99년에 설교부 신부로 제가 미국 뉴욕으로 공부를 하기로 가게 됐는데, 그것도 제가 뭐 뉴욕 공부하러 원래 좀 공부 싫어했거든요. 아직도 못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영어 공부도 이렇게 유학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도 좀 하게 됐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에 99년도에 제가 뉴욕 포남이라는 대학에 가서 종교교육 대학원에 석사를 시작을 했어요. 가서 공부를 하고 2000년에 가서 2000년이면 이제 98년에 알았으면 방학이 미국은 3달이거든요. 그래서 5월달부터 이제 8월달까지. 그러면은 외국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못 들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런 좋은 거 알았는데 몸은 아직 멀었어, 가려면. 그래서 2000년에 배낭여행 가서 유럽 돌아다니고 한 달 동안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다 까먹고 다 어떻게 환수해가 같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놈이 있어. 근데 2001년도에 저 박사를 시작을 했는데, 미국 사제관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제가 사제관 아파트를 가서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묵주기도가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묵주기도, 그전에 묵주기도 제가 안 했어요. 신부님인데 어떻게 묵주기도를, 신부도 묵주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왜 안 하냐면, 성모님을 모르고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저 그때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위기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왜냐면 이제 성모님이 자 그동안 많이 놀았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시작하자고 손을 딱 잡아주신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회개하고 신자들이 사제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를 성모님이 나에게 나눠주셨구나.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신자들이 왜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신자들 할 것도 바쁜데 지가 좀 하지. 응? 그것도 자기 일인데 안 해요. 신자들이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왜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에 우리는 전부 지체들이잖아요. 사제, 수도자, 신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이 사제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 계셨는데, 그 사제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사제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가능해요.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서 발언하셨을 때 제일 먼저 이 마리아 목격 중에 마리아 파브로비치라고 신부님들을 위해서 어떤 충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성모님 그랬더니 사제들의 굳은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셨어요. 굳은 믿음을.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한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거나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사제가 믿음이 굳건하고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제가 신자들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래. 그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느 신자가 사제에서 바쳤던 그 기도에 한 뭐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회개하게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다시는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제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이제 안 하다가, 왜냐면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계신데 중간에 성모님까지 있어야 돼. 개신교 같은 그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신심도 없었고, 사랑도 안 하고. 하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고, 우리 어머니다. 그건 여기에 있는 거지, 여기는 없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묵주기도를. 근데 묵주기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되니까 성모님이
희한한 제 방에 묵주가 있더라고, 어떻게. 그래서, 한예심일단 뭐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하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찾아볼, 그럴 수 있어요. 안 하면. 그건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기도를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보고 그냥 기도 막 하잖아요. 전능하시는 바로 쫙 나오더라고요. 왜? 늘 해놓다니까 이게 여기 체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묵주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점심 먹고, 아침 먹고, 저녁 먹고 나가서 걸으면서, 이제 영어로도 좀 해보자, 영어로도 이제 좀 해보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2002년에 전화가 왔어요. 형! 나 메주거리 갔다 왔다? 그런 형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명구 씨입니다. 근데 필라델피아에서 안식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부가 순례를 조직해가지고 가는 데가 있는데, 원래 자기가 아닌데, 어느 신문들이 못 가게 돼서 두 번 자기가 땜빵을 두 번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 제가 야, 너 좋았지? 너무 좋았다. 진짜 좋았죠. 왜냐면 저는 안 가봤지만, 확신에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놀러 오겠다고, 뉴욕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메주고리 좀 더 얘기도 듣고, 그리고 2002년도 8월에 처음 이제 메주고리를 갔죠. 메주고리를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주고리를 그냥 바로 못 들어가고 다른 어느 유럽의 어느 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한 번 더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아마 스페이스로 가는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 그 위쪽에. 거기서 지금 이제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여권 컨트롤하는 것까지 한 2시간이면 들어가는데, 그때는 4시간 넘게 아드레의 절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여기 진짜다. 왜냐면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그 느낌이, 필링이 달라요. 왜냐면 그 당시만 벌써 한 20몇 년 된 거니까 매일 그렇게 성모님 발현하시니까 그 느낌이 있잖아, 거기에.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얼굴들이 다 밝아. 다 빛이 나. 거기 있는 그리고 다 묵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저거다, 저거. 저게 진짜다. 왜냐면 사람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여기요. 아무리 고쳐도 여기가 안 고쳐지면 이거 안 고쳐져요. 돈만 낭비하는 거야. 여기만 내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마음 회심이 되면, 하느님 가까이 가 있어서 내가 변화가 되면, 그러면 자연히 얼굴이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평화시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주는 평화하고 다르다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화는, 그 평화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사람들 한 사람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기적이다. 이게 기적.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그죠?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고 5,000명 남자만 여기다 아이들 빼고 다 먹이시고, 그냥 손을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 저기에서. 또 하혈병 앓던 여자가 그냥 예수님 옷만 만드는데도 다 나고, 그리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예수님이 펴자 이렇게 소리가 펴지고, 악령이 들려서 당장 나가라고 그런. 왜 예수님이 그런 기적, 치유, 구마 그런 모든 것들을 왜 행하셨냐?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무게중심이 어디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와야 되잖아요. 그죠? 죄에서 하나님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회개하도록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로 이 사람들은 회개가 돼서 이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 도구가 뭐냐면 기도예요. 메주고리 가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 물론 밥도 먹고 뭐 잠도 자고 다 하지만, 만약에 거기 가서 근사한 거 세상적인 구경하고 싶다, 절대 너무 가시면 안 돼. 가면 그런 거 기대하고 실망해. 근데 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도 조금밖에 못했는데, 나 정말 기도 너무 하고 싶은 열망도 혹시 없다면 난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더 가고 싶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 매주는 꼭 가요. 카드 기술에서도 가요. 진짜 카드 기술에서도 가요. 왜냐면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음에서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 생명. 믿는 거는 그냥 취미생활을 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물론 하늘에서 그걸 기뻐하시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뭐로 해야 되냐면 기도를. 오늘 하신 전에, 오기 전에 묵주기도를 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미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묵주기도, 성심한테 있다가 할 텐데, 처음에 매주에서 성모님께서는 발언하셔가지고, 기도를 조금씩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사도신경 1번, 주목경 7번 해가지고 평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다가 이제 묵주기도를 너희들이 한 5단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조금 시간 지나니까 너희가 묵주기도를 3가지 신경, 환희, 고통, 영광의 신경. 왜냐면 2002년에 요한 바울이 시작해서 복되신 동정마리아 묵주기도 자의교수를 발표하면서 빛의 신경이 그때 반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이 요청, 메주고리의 마을 사람들, 또 순례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묵주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15단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또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흠숭하라. 그러면서 성실하라.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은총이 너희에게 쏟아진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라. 그런 것들을 이 메주고리의 그 사제들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메주고리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승지도 아마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파티마나 루르드나 그 외에 다른데, 메주고리에는 2가지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성모님 발현지들은요, 과거. 그러나 메주고리는 뭐냐면 현재. 그러면 과거의 것들하고 혼자 다르냐? 아니에요. 과거의 것들이 다 수렴이 되는 거예요. 메주고리예요. 그래서 성모님 뭐라 하죠? 파티마의 비밀이 이곳에서 완성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이와 같은 발현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지구상의 마지막 발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는 성경에 보면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에 얘기가 나오죠. 그죠?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우리가 미사 때마다 얼마나 몇 번씩 고백하시는가 아세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 번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근데 우리는 믿고 살잖아요.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돼, 그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지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다시 믿도록 다시 가르쳐 주시게 누가 오시냐면 성모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모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근데 끊임없이 기도 안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사제가, 수도자가, 신자들이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을 딴 데만 쓰잖아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만 안 하는 그게 문제야. 근데 거꾸로 가야 돼. 다른 건 안 하는 기도만 해야 돼. 이제 그거를 보여주신다고 바로 매주고예요. 매주고에는 아침에는 오전에 자기들 언어로 미사를 하고 또 다른 산을 가든가 십자가 산을 가든가 십자가에 그 4시간을 그런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개인 기도도 하고 또 뭐 어디 또 아름다워서 또 성모님이 생긴 그곳에 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고 또 마약과 또 이런 여러 중독으로 있다가 다시 밝은 세상으로 나온 친학교라는 공동체에 가서 그 사람들 강연도 듣고 또 때로는 신부님들의 강연도 듣고 또 어떤 때는 다른 목격증인들의 그런 테스티모니를 듣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아까 말한 하절기에는 6시, 동절기에는 5시가 되면 다 모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묵주기도 식단 아까 우리 했던 식으로 물론 거기서는 이런 묵상은 안 들어가요. 그건 안 들어가고 그냥 묵주기도 하면서 노래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은 성시간 좀 이따가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성체 대신 큰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서 성체 저기 십자가 경배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매주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뭐 미사는 있고 뭐 촛불을 들고 이렇게 파티 룰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파티마에 갔을 때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매일같이 하는 그런 기도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제들이 프란시스칸 그 사제들이 다 인도를 묵주기도 이렇게 사제가 다 인도를 저도 거기서 보고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제가 미사만 해요? 아니 묵주기도 인도해야지 그죠? 왜냐면 묵주기도처럼 중요한 기도가 더 어디 있어요? 우리를 복음을 매일 읽게 만드는 거예요. 화리의 신비, 빛의 신비, 보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그냥 하루에 하나만 하면서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20단 하면 어때요? 그죠? 아니 40단 하면 어때? 100단 하면 어때요? 하루에. 그러면 시작을 항상 화리의 신비로 해서 쭉 계속 가야 돼. 그죠? 그래서 월요일 날 화리의 신비니까 화리의 신비 땡. 너무 적어. 많이 좀 쓰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그리고 마음으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기도하는 분위기만 잡으면 된다. 그거 가짜야. 기도를 직접 해야 됩니다. 기도를 직접.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때로는 친구를 지키기도 하고 또 손을 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서 묵주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성모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지 보여주는 우리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겁니다.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미사 다음으로 물론 소시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묵주기.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신부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싶냐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사제들이여 묵주를 들어라. 시간을 내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신자들과 수호자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쳐서 초대하고 가톨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묵주를 들라고. 묵주는 사탄을 묶는 그런 쇠사슬이에요. 그래서 묵주가 손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오단하던 사람이 10단하는 것이 어려워요. 10단하던 사람이 5단은 쉬워. 20단하는 사람의 10단은 쉬워요. 10단하는 사람이 20단하려면 많이 가야 돼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버릇하면요, 그 다음에 10월 자기도 모르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 제가 그래서 처음에 목주기도 이렇게 하면서 내일은 안 할지도 몰라. 그 다음날 또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야, 내일은 또 안 할지 몰라. 근데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게 쭉 해서 지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야들야들하죠. 왜냐면 겸손을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겸손. 왜냐면 우리가 옹알이 하는 거예요. 엄마를 부르는 아기처럼 성모님은 계속 끊임없이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도예요. 단순해야 돼요.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이런 사변, 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 게 여기서. 그러려면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걸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모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월에 저는 1년에 한 번, 자주는 못 가거든요.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본당 신부를 하거든요. 작은 본당 2개.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에 한 번 휴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은 이제 매주월에 수련을 하는데,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사람들 같이 조인해가지고, 이번은 10월 달에 됩니다.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9박 10일에서 매주골이에만. 그래서 정말 기도를 배우고 싶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성모님과 함께 예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이 많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10월 달에 그럼 안내해 드린 대로 혹시 같이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모님께서 이 자리 제가 마련한 게 아니고요. 성모님이 마련하신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성모님이 저를 불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하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5월 8일이라는 거죠. 어버이날, 그죠? 성모님께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면서 미사